자, 긴 연휴와 함께 10월 초순에는 항상 이제 공휴일이 많죠.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추석과 함께 이렇게 참 긴 연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시간 가운데 쉬는 시간이 길수록 또 이제 또 몸도 또 많은 가족들과 근데 이번에는 비대면이었죠. 잘 못 보고 있으니까 성묘도 다 발걸음 다 막아놓고 또 그 현재 성묘지에 거기다 문을 닫았어요. 못 오게끔, 모이지 못하게끔. 그래서 미리들 갔다 오시고 다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의 주의 날이기 때문에 뭐 어떤 명절날이라고 해서 처진다거나 이런 건 없을 것입니다. 못 보는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서 전화상으로도 안부 전하고 다 이렇게 지내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요번 연휴와 추석과 함께 또 이제 이렇게 느낀 건 무엇이냐면은 더더욱이 깨닫는 거죠. 매일이 알고 있는 거지만 형제가 화합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형제와 화합지 못해서 이런 때가 되어서 서로 인사도 안 지내고 못 지내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거죠.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도 하지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 또 저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애써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음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한시 한시 한낮 한낮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 이런 것이 꼭 따라져 있어요. 뭐 전부를 다 따르질 않는다는 거죠. 꼭 나머지가 있어서 매일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전히 힘을 박차고 일어나세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상처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이와 같이 형제와 화합하려 했는데도 화합지 못하는 상처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처마저도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질병,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이런 것이 모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장입니다. 그럼으로써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거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자, 그랬을 때 홍해에서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내시면서 구원자로서의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 향하여 갑니다. 어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위엄 그거를 다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는 마라의 지방에 오셨어요. 지금 마라의 쓴물을 지금 우리에게 먹이신 겁니다. 지금 이 역사는. 자, 보면은 마라에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정말 먹기 힘들어요. 먹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공급자 하나님.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치료자이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치료자이신 이 하나님은 질병에 대한 치료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신 그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 또는 율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자, 뭐죠? 법도와 율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순종했을 때 질병의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일의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느끼십니다. 자꾸 순종해야지 하고 깨우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바로 뭐예요? 법도 율례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의 질병으로 막 재앙에 따르면 질병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뭐예요? 재앙에 따른 질병 아닙니까? 이 모든 공기오염과 또한 우리가 지구를 다 망가뜨린 인간들의 이 테스트 지저분하게 쓰고 이거 다 하나님 거를 빌려 쓰는, 막말로 얘기하자면 빌려 쓰는 주제에 우리 인간들이 주제에 지구를 더럽혔단 말이에요. 더럽히고 화학물질을 막 만들어내고 실험하면서 터뜨리고 아무데나 뿌리고 그러니 그 균이 날아다니면서 오염 안 당했습니까?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전염병, 감염병, 백신도 안 나타나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렇게 계속 해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치료의 하나님, 치료자이신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서는가 안 서는가 나를 점검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으셔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소망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거짓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화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다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확신을 갖고 딱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꼭 성취하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래 매일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기다려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하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언젠가는 내가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내가 바르고 바랬던 거를 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잖아요. 기대하잖아요. 어떤 막연한 거를 얼토당토하는 걸 기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허망한 걸 기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바로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항상 소망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기라고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한다. 또 아무렇게 해도 돼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린다. 순서가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삼기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참일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은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 그 적절한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진리를 보여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가 됐든 행해 주실 거를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영생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영생의 길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이른다면은 저 천국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는 반면에 또한 그 뒤로 뭐 우리에게는 언젠가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믿으면서 가죠. 원할 때의 소망이에요. 원할 때에 언제가 드러날 거야. 그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맨날 천국의 도성을 향해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야. 이때 누가 걸어가야 내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성실함과 크리스찬이 되어 항상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없어서는 안 되고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빠져서도 안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망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더불어 힘을 서로 받쳐주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진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받쳐주는 토대가 됩니다. 토대이고 소망은 믿음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믿음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있을 많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받쳐주고 서로 지탱하고 있어야 될 이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구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뭐 믿지 않는데 무슨 소망도 없는데 뭘 하나님께 뭘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하듯이 모든 것이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고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하고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도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은 되는데 용서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용서가 입에서 안 나와요. 자, 잘못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건 내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하십니까? 빨리 용서를 비우세요. 받는 자는 진짜 용납할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납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데 가가지고 내가 너 용납할게 이러면 상대방이 뭔 말인지 알까요? 그 가슴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었을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했을 때 그게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 잘못을 내 자신이 알아서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받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너 못 받아줘 이것이 아니라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이루어진 백성이라면 필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쉴 새 없이 주고 계신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소망이 아니면 우리 안에서 기쁨과 모든 그 충만함을 위해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쓴물, 나라의 쓴물을 먹지 못하는 물을 먹게끔 하시게 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율례와 법들을 지켰을 때 치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혼의 고통이 오고 영혼의 고통이면 육체의 고통도 옵니다. 자, 극심한 육체의 고통, 이게 믿음의 능력으로도 이겨낼 수가 있다 합니다.
뭐 믿음의 능력으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걸 다 고친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마음의 영혼의 상처 이것을 진정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큰 환자들 보십시오. 이곳에는 진짜 가장 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너무도 큰 대수술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 두려운데 그곳에서 믿는 자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속으로 기도해요. 속으로. 힘은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난한 소리로 그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많은 평소와 같이 육신이 건강할 때와 같이 하나님 이겨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모자른 부분 채워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녀린 소리로 믿음의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리를 못하겠죠. 그저 살려주세요 아버지 힘 좀 주세요 라고 마음의 기도를 아주 그냥 그 절절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면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치료받으러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앉자마자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병원의 의사부터 모든 간호사부터 여기 진료진으로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이 많은 아픈 환자들이 다 치유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축복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되겠죠. 수술 가방에 수술 때 마취 일보 직전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무서움과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거는 오직 성령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은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특히 이 치아 이빨 아이고 잇몸의 치아는 왜 이렇게 벌벌 떨립니까? 마취 주사 하나 바늘만 찔러대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식은땀 뻘뻘뻘해 온몸을 부들부들 치유해주는 건데도 부들부들 떨린다는 우리의 이 심령들 갖고 있잖아요. 육신의 아픔 고통 이런 걸 어떻게 견뎌내겠냐고요. 그런데 오직 정답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기도로 인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고 기도는 기도일까요? 참 우리 이거 참 고심해 봐야 될 겁니다. 말은 뒤도 안 들어. 명령은 안 들으면서 기도만 해. 이것도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위선의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진정코 그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절대적인 순종이 나오잖아요. 오직에 쓰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술 가방에 그 화사하고 그 수술 도구를 넣은 것이 아니라 화사하고 이쁜 꽃으로 가득 채워서 의사에게 줬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와 같은 꽃과 같은 그 화사한 기분으로 이 질병이 하나님이 좀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꽃과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로 그렇게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질병이 무섭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무섭습니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이제는 뭐 역추적도 안 되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이런 감염병이 됐잖아요. 얘는 역추적에도 안 나와요. 어디서 발견됐는지 무증상자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질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좀 이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더럽히지 마세요. 막을 거 다 막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를 위함도 있지만 상대방의 배려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로 인해서 모든 옆에 있는 파트너가 나로 인해서 질병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옮기는 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모든 법도 율례를 지키듯이 우리도 사회의 법도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그 아픔이 있거나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거나 그걸 위로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친구 찾아요. 주변 지인 찾아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기댈 수 있으면 가족들에게 의뢰합니다. 자,
친구나 모든 주변의 지인들이나 그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자,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거를 위로받으려 해도 우리의 인간들끼리는 서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왜? 내 아픔의 고통과 그 깊이, 그 농도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정도만 느낄 뿐이지, 나는 정말로 찢어지듯이 아프고 정말 이 아픈 정도까지 상대방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요. 여러분 많이 아프시고 힘드시죠? 이럴 때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은 내 자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빚으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이 마라의 쓴물, 먹지 못하는 이 물도 먹을 수 있게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당장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꼭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꼭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담아 보았으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은 참된 용기와 인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나와 참된 용기와 함께 인내를 갖추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준과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타파시킵니다. 이 연약한 믿음을 확 밀쳐주고 강직한 믿음 아래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깨닫고, 그런데 믿음이 날로 안 생길까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이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을 바라신다 했습니다. 내게도 치료하는 광선을 오늘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각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등등등, 이 줄줄이 모든 증거를 얻은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지치지 않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 치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상처 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안 되죠.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단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순종해가며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